창 큰 우레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라.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거기에는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러나 주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은 흩어진 양처럼 주님을 떠났고 별것도 아닌 일에 낙심하여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살았습니다. 공의로 통치하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제치고 우리 자신이 심판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믿지 못하고 죄책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혼자 버려진 것처럼 외로워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내가 살아남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터이니 이스라엘의 허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유다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부에 있는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이시니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부러뜨리고 창을 꺾고 방패를 불사르신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가을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늘 우리를 지키시며 가정의 평화를 주시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허락하신 주님의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겸손히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지난날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이웃의 아픔에 무관심하였으며 게으르고 나태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닮아가며 섬김과 나눔으로 지역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올바른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세워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진리와 정의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소외된 이웃과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질병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곧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여 추운 계절에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의 손길을 나누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1절부터 20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다음 주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생애와 고난,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임재로 시작된 교회 시대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재림하시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마감됩니다. 이렇게 교회력은 한 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따라 살아가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회력 마지막 날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정한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온 세상의 왕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맞이하며 온 세상이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다시 오신 주님을 찬양하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지만 지금 우리는 부활 이후 주님의 재림의 시대, 재림 이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먼저 골로새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라고 격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지금은 고난과 시련이기 때문에 참고 견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내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실 때는 언제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상황과 조건도 맞춰주시고 능력과 권세도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믿지 못해서 하려고 하지 않을 뿐이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 적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나는 부족해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은 내 믿음으로 이걸 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도 내가 한다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라고 당부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상속받을 자격을 주셨고 우리가 참고 견디면 그 몫을 차지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자격은 가졌는데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 않아서 이미 자기 것으로 정해진 것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기다리면 내 차례가 될 거라고 믿지 못하니까 기다려봐야 소용없다. 그냥 포기해버리게 되는 거죠. 이 장사가 잘 되는 식당 가보면 기다리는 사람이 줄을 줄줄이 씁니다. 어떤 음식점은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긴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첫째는 그 식당 음식이 1시간 이상을 기다릴 만큼 맛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죠. 이거 기다려봐야 맛도 없을 거야 라고 하면 누가 기다리겠어요. 또 하나는 그렇게 줄 서서 기다리면 내 차례가 올 거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 식당 음식이 맛이 없거나 기다려도 내 차례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누가 기다리겠어요?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속받을 것이 정말로 좋은 것이라서 지금 겪고 있는 힘들고 고달픈 일들을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 있고 또 기다리면 반드시 내 차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자격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직은 현실이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표현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어 다닐 때 어느 그 마을에 다윗과 함께 다니는 그 일행들이 다 숨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의 마을을 습격해서 성읍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포로로 끌고 간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마을로 돌아온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서 곧바로 부하들을 이끌고 추격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습격을 해요.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에게 약탈당한 모든 것을 되찾았을 뿐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도로 다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은 이런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되찾아오셨다.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암흑의 권세 아래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의 나라는 낯선 땅이에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면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색하지요. 적응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또 적응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도 해야 돼요. 근데 이민을 가면 그 나라에 내가 적응을 해야지 그 나라가 나한테 적응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아들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나라에 적응해야지 그 나라가 나에게 적응하라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할 수도 없단 말이죠.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응하고 예수님에게 맞춰가는 거예요. 나한테 예수님이 맞추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종종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내 뜻에 맞춰주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도록 기도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내가 예수님에게 맞추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것이고 또 그래야 해요. 암흑의 권세 아래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예수님이 나한테 맞춰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암흑의 권세 아래 복종하라는 그런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나라에 우리 자신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우리를 맞춰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15절부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형상을 가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은 우리처럼 형상을 가지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상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 합니다. 먼저 나셨다는 말은 앞장섰다, 맨 앞에 섰다는 뜻입니다. 앞장선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앞장선 사람은 길을 찾아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찾아내야 된단 말이죠. 만약에
길이 없으면 만들어야 됩니다.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길을 만들어야 뒤에서 따라올 수 있어요. 길이 험하면 다치기도 하고 길이 희미하면 뚜렷하게 만들어내기도 해야 돼요. 맨 앞에 서면 돌이 날아오면 맨 먼저 그 돌을 맞아야 돼요. 누가 욕하면 그 욕도 제일 먼저 먹는 게 앞장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앞장을 서신다는 것은 우리보다 먼저 고난당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죽음 당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당할 고난을 우리보다 먼저 당하시고 우리가 당할 죽음을 우리보다 먼저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사람들만이 아니라 물질과 시간과 역사의 왕이십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교회를 받게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긴다는 말로 들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로마 황제를 대신한다거나 로마 황제를 몰아내고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도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를 대신하는 왕이 아니라 로마 황제도 복종해야 하는 모든 왕의 왕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신 것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속한 세상,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지배하고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의 맨 앞에 앞장을 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질서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벌 주십니다. 왕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안전하고 질서 있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복종하면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손길로 인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속합니다. 예수님이 첫 자리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첫 자리를 내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먼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어에 after you라는 표현이 있죠. 말 그대로 하면 당신 다음이라는 뜻인데요. 먼저 하세요. 그런 뜻입니다. 나는 당신이 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갈 때 먼저 들어가세요. 식사할 때 먼저 드세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after you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내 생각, 내 이익, 내 판단보다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 예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게 우리에게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많지요. 언제나 내 생각이 먼저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먼저고 내 욕심이 먼저고 언제나 내가 먼저예요. 그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속합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면 나는 존속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해야 합니다. 사람의 우선권을 빼고 예수님이 우선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근원이시라는 말은 예수님이 시작이시다, 예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시작이라는 말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부활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부활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부활을 시작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존속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물 가운데 으뜸이시기 때문입니다. 19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세상의 나라는 언제나 부족하고 결핍이 있어요. 아무리 부자 나라도 거기 가난한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잘 살지만 그 그늘에는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바로 그런 모습을 빗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뭐가 많아서라기보다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뭐 안달복달하고 애걸복걸해야 뭘 겨우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마련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한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공급해 주십니다. 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말에는 가장 좋은 때가 포함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적절한 때가 아니면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지경인 사람한테 값비싼 옷을 준다고 그게 기쁜 일이 되겠어요? 가장 좋은 때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건 생각하지 않고 가장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가장 좋은 것에만 관심이 있지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는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지금 당장 주십시오. 지금 당장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주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암흑의 권세에서 옮겨진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언제나 결핍되어서 조마조마한 나라, 언제 다시 기회가 올지 알 수 없어서 막막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것이 충만한 나라, 우리가 원하기도 전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왕이 되셨을까요? 20절은 예수님이 왕이 되신 것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모든 고난과 수치를 무릅쓰고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구주와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통치하는 왕, 군림하고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시려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셔서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왕이 되셨을까요?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시려고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평화입니다. 평화로 다스리시고 평화를 위하여 다스리셔서 평화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평화롭게 하시고 우리 삶에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를 평화롭게 살게 하십니다. 부대끼고 치이는 우리 삶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달픈 우리 삶은 뭐 달라진 게 없다. 예수 믿어도 뭐 그냥 그대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달라져요. 평화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평화로울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하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고 평화롭게 살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평화입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고, 그래서 우리는 평화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 모든 피조물 위에 주권을 가지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가운데 살게 됩니다. 내 집이 안락하고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서 참 살기 좋다. 그런 집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정말 좋은 집, 다 있는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리 집이 좋고 아무리 집안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도, 집안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내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라고 해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게 돼버리고 말아요. 예수님의 충만하심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된단 말이죠. 예수님은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왕이십니다. 또 하나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시시한 어디인지 알지도 못하는 조그만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걱정 많고 두려운 세상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세상을 우리 혼자 힘으로 살겠다고 하면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내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돼요. 왕이 그 힘과 권력으로 할 일을 내가 혼자 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고 벅차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불안하고 걱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믿고 섬기고 순종하면 왕이신 예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십니다.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왕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왕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앞장을 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위협과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를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 가운데 으뜸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직은 세상에서 살지만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왕이심을 잊지 말고 모든 일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누가 봐도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의 전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저희를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고 저희 곁에 저희와 함께 늘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작은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물질보다 마음을 더 기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바친 이 예물과 함께 저희의 마음을 바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물질은 저희가 가진 것 가운데 일부만 바쳤지만 마음만큼은 전부를 바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저희의 사랑이 때로는 다른 것들 때문에 방향을 잃기도 합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고 나 자신을 더 사랑해서 주님을 잊을 때도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소망이라고 노래하다가도 어느 순간 다른 것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는
저의 부족하고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세상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가을이 어느새 겨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겨울은 또 얼마나 추울지 걱정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몸 하나 따뜻하게 하기 힘든 이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을 바라만 보아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가 그들을 향해 따뜻한 사랑의 손을 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사랑을 이제 저희가 우리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주신 사랑 아낌없이 나누게 하시고 나누면 나눌수록 베풀면 베풀수록 더 커지는 사랑의 기적을 저희가 모두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시고 인사하십시다.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정말 왕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 동안 묵상집으로 경건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집은 저 안내석이 있는데요. 가정당 한 권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는 가정예배는 묵상집을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가정예배 자료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도 이 묵상집을 따라 진행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교구별 모임입니다. 오늘 1시 30분에 당회실에서 11월 정기당회를 합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영상으로 만든 The Chosen이라는 영화를 함께 보겠습니다. 영국에서 만든 예수님 일생을 영화로 만든 그 드라마인데요. 그 중에 이제 예수님 탄생 부분을 따로 이제 만든 게 있습니다. 그 영화를 함께 상영할 텐데 제가 몇 번 봤는데 우리가 글로만 읽던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니까 훨씬 더 실감이 나고 또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다음 주 오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7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신반포 중앙교회에서 잠원동 성탄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동협의회가 주관을 해서 잠원동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1부는 예배를 드리고 2부는 이제 구청에게 이제 불이웃 돕기 우리 마음을 전하는 그런 순서를 가지고 3부는 음악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수요기도에는 우리 교회에서 따로 모이지 않고 거기서 함께 드리니까 우리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1일 주일 예배 중에 유아 세례식을 합니다. 유아 세례 받기 원하는 가정은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5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12월 7일 주일 공동 식사는 화평교구에서 준비합니다. 12월 21일 주일 공동 식사는 인내교구에서 준비합니다. 오늘 강단 장식은 박성근 장로님, 김순석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봉헌을 하셨습니다. 이제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이랄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왕이신 주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